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8편 1절 또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계 여소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과 그 고통에 부딪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섰습니다. 이 시간 교회 예배실과 가정의 예배실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희의 죄됨과 영혼의 심히 가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의를 간절히 찾고 바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가 서 있는 이 예배의 처소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가 저희 심령을 가득 덮어주시기를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과 죄에 통하는 심령과 의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계속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 문을 여시어 각 가정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마음 중심에 붙들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도들의 손과 발과 입술과 얼굴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제일장로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늘 배부른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이 짐승의 길들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의 복된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미스터 모리슨 씨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왼쪽 고관절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리에 새 힘을 주셔서 사슴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프고 상한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육신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게 하셔서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 저희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새로운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새로운 사역의 장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준비시킨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지와 성겸이가 한국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예배,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마리아회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6장 9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명령 앞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저희 성도들 귀를 열고 청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 또 사단의 속임수와 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모든 그 공경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요, 속임수와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이 공격 수단, 바로 이 속임수와 우리를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또 앞에도 있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그들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들죠.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의 이런 속임수에 걸려들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어지러워지면서 길을 잃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어둠 가운데 갇혀 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바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깜깜한 바다 속에서 바로 공기, 산소 마스크에서 나오는 그 물방울을 따라가면 바로 어둡고 깜깜한 바다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단의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 곳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단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면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린 양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 나를 이 괴로움과 이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그 어린 양의 피의 맹세의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고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심판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심판 장면들은요 6장부터 20장까지 연결이 되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부으시는 징벌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는 이 부분이 6장에서 20장의 부분입니다. 이곳에는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폭풍과 지진과 이런 어떤 그 끔찍한 상황들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들이 굉장히 생생하면서도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나 끔찍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 심판의 장면들입니다. 6장에서 20장을 보게 되면요. 이 심판의 장면들은 크게 3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7장면씩 한 세트씩 묶여 있는데요. 첫 번째 세트가 이렇게 됩니다. 이 첫 번째 7장면은요.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요. 두 번째 세트는 이 7장면이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는요. 또 7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곳에는 7대접을 가진 7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한 대접 쏟아 붓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지금 읽어내야 되는데요. 이 심판의 장면들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어떻게 주의해서 몇 가지만 주의해서 여러분께서 이 심판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악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 장면에 나오는 이 언어들, 이 문구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장르에 속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기록하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언어를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심판 장면의 언어들을 보게 되면요,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이 파괴를 사용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죽음 그리고 파괴라는 이런 어떤 상징, 이미지 이런 그 단어들은요,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뿌리 뽑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떤 파괴적인 또 전쟁이나 이런 어떤 그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뿌리채 뽑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악을 하나님이 전능자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악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폭력을 동원하신다거나 전쟁의 어떤 무기를 동원하신다거나 군대를 동원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죽음과 파괴의 이런 어떤 상징 언어들을 사용하셔서 악에 대한 심판이 가져올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런 죽음이나 파괴적인 어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심판의 언어들을 우리가 마지막 심판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심판 장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세 세트가 반복이 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심판 장면이 시작되는 것이 19장과 20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장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 장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11절과 1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다 함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우리가 읽은 부분이 마지막 심판 장면의 한 부분인데요. 이 백마탄 부분이 분명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들이 나타나지만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봤을 때 이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이 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마탄, 바로 이 분,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어떤 옷을 지금 입고 계신다고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고 하시죠. 이 옷에 피가 묻어 있는데요. 누구의 피가 묻어 있겠습니까? 지금 막 전쟁을 막 치르고 나서 적들의 피가 바로 이 백마탄 장군의 옷에 지금 막 흩뿌려 묻어 있는 그런 피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가 그곳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흘리신 피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입니다. 이미 마지막 전쟁이 다 끝난 상태이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전쟁이 이미 다 마무리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전쟁도 사실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상징의 언어들을 표현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사실은 그곳에서 실제적인 군대들과 무기들이 막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런 어떤 장면들이 여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그럼 이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무기가 무엇이죠?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막 적들을 향해서 입에서 칼날이 막 슉슉슉 발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입에서 막 칼날이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16절에 밝히고 있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분은 굳이 뭔가 전쟁을 사용해서 싸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실제 전투가 벌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장에 일어나는 전투에서 하늘 군대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늘 군대가 1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늘 군대가 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 백마 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그게 하늘 군대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전쟁은 오직 어린 양 혼자 치루시는 것이고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이고 마지막 전쟁의 상황이죠. 그러니 전쟁이라는 어떤 실제적인 그런 전투들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는 자신의 흘린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악을 무찌르시고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무기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피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장이 사용하는 그 무기를 우리도 여전히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전쟁하는 그런 전쟁은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심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성경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일은 악을 제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과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된 장면이 이런 새 창조이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왜 이렇게 심판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 20장까지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심판 장면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세트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한번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7 인을 떼게 되고요. 7 나팔을 불게 되고요. 7 대접을 쏟아붓는 아주 지난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막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좀 성경을 읽다고 봐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바로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 심판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자꾸 이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지? 오늘도 이 순교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심판의 장면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심판의 장면이 이렇게 세 세트 동안 반복되어서 자꾸 미루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자꾸 이 마지막 심판이 길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많은 방법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이 악의 무리들을 철저하게 괴롭히고 아주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진노의 심판을 오랜 기간 동안 부으시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을 봐서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참고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바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을 막 질질 끌고 막 더디게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지만 이 세 번에 걸친 이 심판이 계속 연기가 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보여지지만 결국 마지막 19장과 20장에 가면 마지막 심판이 결국은 도래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깰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는 깨어라,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이 곧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심판이 계속 연기가 될지언정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어야지. 그때 짐승을 따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귀와 두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어린 양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둠 속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해야 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자연재해를 보게 되면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오직 어린 양에게만 이 심판의 고유한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신 그분께만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어린 양께서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그거야말로 얼마나 오만한 행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게 하시는 선지자들을 제외하면요, 어떤 인간에게도 어린 양만 가지신 그 심판의 고유한 권한을 어떻게 행하실지 그분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듯이 현재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자기가 해석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니 막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격분하고 호들갑 떠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재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두려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장면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보면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드리고 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래도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좀 더 용서를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내 입 밖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니 어떻니 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 일이 쉽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을 막 흐트러 헤쳐가지고 우리로 자만하게 하는 일이고요. 어린 양의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막 서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바로 이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오늘 말씀 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이 울부짖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이미 하나님 예수 어린 양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그 소리치는 게 10절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로마의 악한 무리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미루시는 것이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복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당한 억울한 어떤 일들을 복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복수라는 것이 원래 자기중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당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인데요. 이 순교자들이 지금 울부짖는 것은 자기가 당한 일들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복수해달라, 저들을 무찔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정도의 수준이 이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순교자들은요, 그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악에 짓눌려 있는 이런 어떤 압제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바로 이 10절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전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시절들이 있었죠. 그때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엘렌 부색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 한 부분인데요. 그때 경찰과 군인들이 이 백인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을 지키려고 흑인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잔악한 행동을 밥 먹듯이 저지르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또 저 장례식에 쫓아다니면서 희생당한 그런 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묻어주면서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런 절규의 목소리들을 그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절규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저들을 원수를 갚으시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순교자가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이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시기를 위해서 내 손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싸워서 개혁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그 본성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성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가시는 길은요, 자기 자신의 피가 이미 그 옷에 묻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가시는 길이고, 그분이 가시는 길에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가 되는 것이고,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죠. 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개혁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무슨 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싸워서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좀 오해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고 나쁨을 가지고 뭔가를 싸워 나가려고 하는 윤리적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께서 붙드시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싸우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늘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장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읽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 옳고 그름이 있지 않게 하시고, 내 판단의 기준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어린 양의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힘이요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공간과 시간을 넘어 저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헌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는 성도들과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과 성교를 위해 드리는 성도들과 각종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드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시험에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5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한국의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각 가정에 송편을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재우 목사님 부목사로 청빙하는 당회가 있었고요. 당회에서는 정재우 목사님을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우리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 저희 예정하고 있고요. 또 그 주간에는 총회가 저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제가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아쉬운 광고 말씀 드리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김영준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이제 사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희 3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너무 좋으신 성도님들 만나서 많은 사랑만 받고 가고 또 빚만 잔뜩 지고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 예기치 못했던 이 지금 사태가 계속 이어져서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하늘에 소망 두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 또 어느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부족한 저는 실수 많이 하고 또 많은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덤벙거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여러분께서 많이
용납해주고 또 안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뭐 저는 왔다 갔고 또 새로운 사역자 왔다 가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지 그것만 잘 기억했으면 그거 말고는 다른 제게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 되신 그것만 늘 기억하고 남은 생애 잘 경주하시기를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앞으로 가시는 모든 길에 여러분께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